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오후에 저희들 함께도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삶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려 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어때요?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쁠 때 노래 불러요? 노래 부릅니까? 막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노래는 그냥 우리의 마음만 기쁘게 하고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떠한 장점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신명기 4장 7절 한번 봐봅시다. 성경 다 있죠? 성경에. 예, 신명기 4장 7절 구약성경 26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대요. 그 다음에 아까 다윗의 시편 22편 3절에서 봤던 것처럼 22편 23절에 봤던 것처럼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혹은 찬양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이제 더 하겠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는 없어요. 맞습니까? 맞죠? 예.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찬양이 집이라 말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세요? 본래 성전에 계시잖아요. 성전에 계시는데 찬양 중에 계신다. 찬양 안에 계신다. 그 뜻인 거예요. 찬양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 그냥 임재하시고 왔다가만 가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오시는 걸까요? 왜 오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 했던 행동이 뭐인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우리는 복을 너무나 법에게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복에만 초점을 주다 보니까 복이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마치 복을 구하는 건 조금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때 당연히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유 됐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교만 중에 상교만이에요. 왜요? 우리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좀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오늘 시편 100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돼 있었잖아요. 100편의 5절에 보면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할 때는 복을 주신다라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송축하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락하면은 바락이에요. 바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락하면은 뭐라고요? 송축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갖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락하면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얘기예요. 시편 100편은요. 굉장히 뭐랄까? 단어들이 조용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굉장히 막 큰 소리로 외치는 승리의 함성. 1절 봐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한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 뭐라면 전쟁 갈 때 와 하면서 하는 전쟁. 축구 경기 볼 때 우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혼자 원톱으로 가가지고 5명의 수비를 제끼고 꼬리는 확 넣었어. 그때 우리가 뭐예요? 에이구 잘하고 있네.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와 진짜 그거잖아요. 월드컵 4강 준결승 갔어. 결승골을 꽉 넣었어.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2022년 우리가 최초로 4강 갔을 때 2002년 최초로 4강 갔을 때 와 아파트가 울리더라고요.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저쪽 아파트가 울려요. 어느 정도 이해됐죠? 이 함성, 그 함성으로 여호와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를 때 기분 좋게 부르겠어요? 기분 안 좋아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게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으로 뭐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면 어떻게 불러래요?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되어 있는 이 노래하면서가 처음엔 기쁨으로는 말 그대로 기쁨 가운데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라 번역된 이 단어는 뭐라면 광이에요. 광이. 앞에 단어는 희락이고 뒤에는 광이에요. 희락은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광이는 뭐예요? 미쳐버릴 정도로 기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가는 거예요. 막 미쳐버릴 정도로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나가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막 기쁨 가운데 막 만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의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야말로 진짜 공포 아닐까요? 우리의 원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공포 그 자체에 떨어야 될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항상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하면서 수많은 계획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뭐 게임 끝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고 또 희락과 광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가면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을 앞두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앞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정말 현대의학이나 수많은 것들을 지식과 인맥과 것들을 다 사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고 또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고 또 힘들면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런 방법을 우리는 나름대로의 해결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나 모를 때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나요? 아니면 다른 도움을 줄 만한 걸 먼저 찾나요? 시편 100편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병원을 가서 나을지도 모르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세요. 이건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이건 나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친구 이래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우리 인생 정말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의 그냥 팔자야. 인생이야 하고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가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너희가 아픔이 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나아오라. 기쁨으로 나아오라.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으며 나아오라. 전제사항이 있죠. 우리는 어떨 때 기뻐요? 어떨 때 미칠 것 같은 기쁨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냥 해결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전제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하러. 하나님을 찬송하러.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은 거 그것도 좋지만 그거 이전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5절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운 거예요. 선하시다는 것은 뭐라고요? 착할 선자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착함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함, 부족함, 나쁨 전혀 없어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푸시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게 어떻다? 영원해요. 그러니까 한 번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들 호의를 누군가에게 그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장에 걷어들이거나 취소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시되 어떻게 한다?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성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충성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기서 성실하다가 에메트라는 뜻인데 우리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하고 같은 단어의 계열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는 아멘하고 같은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죠. 아멘, 에메트. 아멘은 아멘, 그렇습니다. 예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face예요. face. 뭐예요? faithful 할 때 신실하다, 충성되다. 어떤 걸 충성되다 말을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걸 충성되다 말을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그걸 추노대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신실합니까? 신실한 것이 있긴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또 우리의 바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많이 못 만났다면 하나님, 나 진짜 이 시간에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라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전체에 많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 많이 있는 중에 만나는 게 더 기쁠까요? 혼자 있는 중에 만나는 게 더 기쁠까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거 만나면요, 여기서 말했던 광희의 기쁨, 미칠 듯 날뛰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어요. 남들이 주변에서 야 좀 적당히 야 좀 너무 좀 낮춰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목소리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이 아니라 가사를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박자를 못 맞춰도 괜찮아요. 음정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 가사를 곱씹어 가면서 그 가사에 있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찬양을 정성을 들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았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기도를, 또 하나는 정성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제대로 안 했거나 찬양을 해도 그냥 뭐라 하죠? 이 악기에 그냥 음색에 맞춰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했거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셨을 거예요. 만나주시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불치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우리의 답답했던 그 안개와 같이 베일에 쌓였던 앞길이 막막함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 앞이 막막해요. 막 별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요,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 좋은 시대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싶죠? 무슨 입시 지옥이니 뭐 말할 때마다 무슨 지옥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만큼 좋은 시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굶고 학교 다닌 적 있어요? 학교 가서 굶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벌써 25년 전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굶는 경우도 제법 많았어요. 여러분들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닌 적은 없잖아요. 불과 25년 전에는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때는 비만이 뭐예요 했어요. 비만이 뭐예요. 근데 지금은 비만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살 빼려고 안 먹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서 안 먹는 경우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살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세상은 정말 답답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졸업하면 무조건 바로 실업자.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준취생들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바 되기를 원해요? 정말 말 그대로 온 세상 5대양 6대제를 밟아보고 사명지기를 원해요? 그런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목청껏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드려요. 높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말고요. 옆에 사람 있든 없든 의식하든 못하든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00편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으로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랬죠? 시편 10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외운 것을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녹음 파일을. 이랬죠?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외우고 그 외운 파일을 뭐하라?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외워보세요. 아침마다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의 김성유가 아니라 완전히 한 단계 다른, 지금의 기유겸이 아니라 완전히 한 단계 다른. 기대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메이크업하고 내가 아무리 해봐야 기껏 해봐야 조금 발라놓은 김성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김성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 시편 100편으로 정말 놀라운 한 명 한 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말했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같은 단어에 있어요. 바라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나눔 시작합니다.